3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은 1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좀 진정될 수 있도록 계신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루 속히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아주 거장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했었고, 또 톰 행크스, 아니면 맷 데이먼, 또 에드워드 번즈, 또 반 디젤 등 할리우드에 정말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했었던 명작 가운데 하나인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5개 부문 수상에 각종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었을 정도로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첫 부분, 영화의 첫 부분에 나오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일 것입니다. 수많은 이 군사들이, 이 병정들이 이 보트를 타고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해서 그 해안을 점령하는 전투가 첫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거를 그려냈는지 마치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인 인트로였습니다. 뭐 스케일도 어마어마했고요. 이 전투가 있고 나서 이제 영화는 주인공인 이 밀러 데이와 그의 부하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전쟁의 모습을 처음에 한번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전투를 수행했었던 각 개인 한 사람의 내용으로, 한 사람의 스토리로 영화를 끌고 가는 그러한 플롯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마치 이러한 플루처럼 이제 2장부터 이어져 온 전체적인 전쟁의 모습, 즉 하나님 앞에 맞서려 했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멸망시킴으로써 요단 서편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전쟁을 수행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바로 한 사람이었던 모세의 이야기로 전체적인 이야기의 플롯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나오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모세가 요단 동편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24절을 보시면 첫 단어가 주 여호와여인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의 주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에 담긴 뜻은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위치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해서 친밀하게 좀 더 나와 가까운 거리에 계신 하나님, 마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친구와도 같았던 그 하나님께 좀 더 그 가까운 감정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반절에는 주의 종에게 나타나사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친밀하게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바로 그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구하옵나니라고 나오는데, 이건 역시 원어적으로 보면 그 앞에 제발이라고 하는 부사가 생략되어 있을 정도로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나를 제발 건너가게 해 주시기를 구하옵나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비슷한 말씀으로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세 번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간구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고 또 기도했으면 응답되는 게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마무리이잖아요.
또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2세대 자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고 있는 와중인데 좀 더 멋있게 포장할 수도 있었잖아요. 역시 우리 모세 대장님 대단하시네. 우리 모세 대장님이 기도만 하시면 빵빵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어떻게든 좀 포장하거나 약간 좀 거짓을 가미해서 이것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단칼에 자신의 간구를 거절하시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느냐?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응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40년 1월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결국 모세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에 이르러, 그때 딱 한 번 그 반석에 이렇게 지팡이로 내려쳐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리웠었던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본인의 평생의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뤘던 많은 일들, 즉 사람의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밀러 데위는 마지막에 죽습니다.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에게는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라이언은 일병을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본인을 비롯한 본인을 따르는 정말 충성스럽게 따랐던 많은 부하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만일 주인공을 연기했던 이 톰 행크스가 각본을 썼었던 이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찾아가서 나는 이 결말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이 주인공이 죽어야 됩니까? 내 부하들과 다 같이 살아서 비행기 타고 안전하게 집에 가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막 촬영장에서 목리를 부리고 막 큰 소리로 따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촬영장이 난리가 났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스티븐 스필버그의 다음 영화에서는 톰 행크스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모진 고난과 순환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 기도 뒤에 그 기도에 대해 응답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내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의 결정을 믿습니다. 이 정도 돼야 은혜가 나타나고, 이 정도 돼야 기적이 임하고, 이 정도 돼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배우가 감독의 뜻에 철저히 따라 연기해야 영화가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절조차도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사명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단칼에 거절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요단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평생을 다한 수고와 믿음에 대한 위로로 비스가 산에 올라가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강하게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요단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 율법을 받은 모세가 비스가산에 홀로 올라가 그 율법을 완성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이 모세를 자신의 친구와 같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신뢰함으로 그 거절조차 응답으로 여긴 모세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좋은 일로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안산에 오기 전에 저희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요한이가 어린이집을 구해야 돼서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참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예약해서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대기자 수가 한 40명, 50명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두세 명 빠지는데, 그러니까 뭐 이 아이의 평생에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어린이집 들어가고 싶습니다. 좋은 어린이집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번번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안 되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안 되고, 사설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안 되고, 여러 이제 어린이집에서 다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속에 상심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좋은 이제 어린이집을 소개받게 해 주셔서 정말 기독교 마인드로 운영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에 요한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요한이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세요. 이러한 말들을 그 어린이집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저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와, 처음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되지 않아서 자꾸만 이렇게 거절을 당해서 마음속에 어려움과 상심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어린이집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라고 많은 어린이집에서 거절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똑같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길이 있다 할지언정 그 길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길 위에서 도와주실 그 은혜하심을 기대하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또 거절되더라도 그 거절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응답임을 믿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차고 넘침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와 학교, 가정과 교회 모두가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절제와 감사로 인내와 순종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